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비에르 쿠베르탱은 올림픽의 3대 모토로 보다 빠르게, 또 보다 높게, 보다 강하게, 이 세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사실 그가 이 말을 할 때 이것은 누구보다 더 강하게, 누구보다 더 높게, 또 그런 비교나 경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자신에 대한 도전과 성취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올림픽의 진정한 가치는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참여하는 데에 있다. 이것이 본래 올림픽의 정신이었습니다. 스포츠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사귐을 갖고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말은 자신에 대한 도전, 참여와 사귐이라는 가치보다 물질 만능, 성장지상주의에 물든 현대인들의 가치관을 더 잘 보여주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빠른 게 좋은 거다, 높은 게 좋은 거다, 강한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빠르고 높고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지요. 반면 빠르지 못하고 높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면 악한 것이 되고 가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의 대명사가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남보다 빠르지 못하고 높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정신세계의 열등감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학교 폭력이죠.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폭력, 특히 언어 폭력에 대해서 왜 욕을 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아이들이 이런 답을 했답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욕을 하면 시원함을 느끼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욕을 하면 내가 강해진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남들처럼 빠르지 못하다, 높지 못하다, 강하지 못하다. 그런데 욕을 하니까 그 순간에는 그 열등감이 해소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욕을 하는 순간에는 강하다고 느껴진다는 거지요. 연쇄 살인범들의 정신 상태를 감정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심각한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걸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은 그들이 저지른 폭력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열등감이 보상받고 자신이 피해자보다 강자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많은 게 좋은 거다, 강한 것이 좋은 거다, 높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세계관에 물든 병든 세계가 만들어낸 병리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강하면 강한 대로 쓰시고 약하면 약한 대로 쓰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걸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와서 헌금합니다. 거액의 헌금을 합니다. 동전이 끝도 없이 떨어집니다. 뒤이어서 남루한 차림의 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손을 떠난 동전이 내는 소리는 딱 2번뿐입니다. 땡그랑 땡그랑. 달랑 동전 2개 넣고 가는 겁니다. 그것도 2렙돈. 여러분, 이 렙돈은요, 당시 화폐 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 당시에 일꾼이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렙돈은 이 1데나리온의 128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루 일당의 약 100분의 1 정도
라고 해도 될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적은 돈입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거액의 헌금을 한 부자를 칭찬하고 부러워했을 겁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나도 저 사람처럼 돼봤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저런 사람을 더 좋아하시겠지. 더 크게 쓰시겠지. 그리고 그는 그런 사람들의 눈길을 느끼면서 내심 흐뭇해했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동전 2개 넣은 이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셈에 약하셔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 눈에는 없이 사는 사람이요, 힘도 약한 사람이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높이 평가하실 만한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왜 하필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 계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20장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하는 행동들, 이걸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꽤나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은 장차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 외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부자의 많은 헌금으로 세워진 성전은 무너지게 될 거다. 언젠가는. 하지만 진정한 성전은 이 여인과 같은 헌신으로 세워진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100번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아닌 거지요. 아무리 세상에서 상이란 상은 다 휩쓸고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닌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그가 진정으로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인 것이고, 천국에서 크다 인정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매일 것 없습니다. 실컷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쩌면 이런 말씀을 듣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 참 쓸데없는 일 하느라 수고 많았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어. 이러면 참 허망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를 알아주지 않았다마는 내가 보니 네가 최고다. 네가 진짜 잘했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지요. 그게 진짜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믿음의 척도로 삼아서도 안 되겠죠. 풍족하면 좋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풍족함이 좋은 믿음의 증거는 아닙니다. 건강하면 좋지요. 하지만 건강함이 좋은 믿음의 척도는 아닙니다. 가난하면 믿음이 없고 병들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도리어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가는 것, 병들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 그것이 더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더 큰 믿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풍족한 중에 많이 넣는 것, 누군 못합니까? 이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없는 중에 이만큼 헌금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한 중에 일하는 건 누군 못합니까? 하지만 약한 중에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쉽게 평가할 일이 아니죠. 우리 눈에는 약해도 하나님께는 강할 수 있고, 우리 눈에는 천해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볼까요? 모세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지냈던 시간,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던 시간,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시간이 가장 성공한 시간인 것 같습니까? 어쩌면 애굽의 왕궁에서 살던 시절이 그의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애굽 왕궁에서의 40년은 사람들 눈에는 화려하고 성공적인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아이가 억세게 운이 좋아서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고 당시 최고 강대국 그 왕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으니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존귀하게 높이신 이유는 그가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 자라야만 했을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하지만 모세를 진정으로 존귀한 존재로 바꾸어 놓은 것은 광야에서의 40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는 그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의 모세는 스스로 생각해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모세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 최고의 실패자인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할지 말 것입니다. 아이고 내 인생 참 한심하다, 나 같은 인간 뭐에다 쓰겠나 할 것 아닙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삶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자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첫째는 이 여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액수로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실 이 동전 2개는 이 여인이 가진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계산하는 마음이 있다면 뭔가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이 있는 건지도 모르죠. 사실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게도 됩니다.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또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시간 쪼개서 봉사하지요. 밤새워 일하고 가서 잠을 청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 몸 하나 편하게 누워 자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더 소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사랑 없이는 안 되는 일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니까 그것까지 드리는 겁니다. 그게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고 마지막 물질이고 마지막 기회인데 사랑하니까 그것까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죠.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간의 길고 짧음을 떠나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드린 동전 2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보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내게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얼마가 있든 그녀는 그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부자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동전 2개였더라도 말입니다. 언젠가 뉴스에 이런 장면이 나온 일이 있습니다. 철인 3종 경기에서 꼴찌로 막 수영을 마치고 나오는 남편을 아내가 환영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그리고 그는 사이클과 마라톤까지 앞에서 총 출전자 362명 가운데 161등으로 경기를 완주했습니다. 수영은 꼴찌였고 종합 성적도 중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경기에 출전한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은 2팔을 가지고 경기를 했지만 그는 한쪽 팔만 가지고 경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2013년도에 사고를 당해서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머지 팔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걸 가족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스스로도 그 사실을 증명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영 1.5km, 사이클 40km, 마라톤 10km를 뛰어야 하는 그야말로 철인들의 경기라는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2팔을 가지고도 좀처럼 하기 힘든 이 경기에서 한 팔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등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박수를 받는 이유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잘나고 또 못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는가?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그저 1달란트를 가졌지만 주인의 관심은 그가 얼마를 남겼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그에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는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다 똑같은 칭찬을 들었던 겁니다. 우린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좀 더 여건이 나아지면.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최선은 결코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나의 지금이 어떠하든지 지금 모습 이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서로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약하면 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힘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점입니다. 그런 마음인 거지요.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때로 오늘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많지 않아도 된다. 마음이면 된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 적게 드리는 것을 합리화하는 용도로 인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도 그게 아닙니다. 양은 적어도 마음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내게 있는 최선을 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그런 자세를 보셨던 거지요.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전부를 내어주실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이 동전 2개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인의 생활비 전부와 같았습니다. 이거 다 드리고 나면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여인은 이 무모한 모험을 한 것일까요? 여기에 이런 믿음이 있는 거지요. 나의 생명은 이 동전 2개 물질에 달려있지 않다. 나의 생명, 나의 안전은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과도 같은 이 동전 2개를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빠름으로, 높음으로, 강함으로, 부요함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대로 쓰십니다. 그래서 약해도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에, 최선을 다했기에,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사람들 눈에는 비천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도 바른 자세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크다 칭찬받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은 때로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크다 일컫는 삶을 향해 오늘도 분주하게 다름질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2렙돈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도 그런 줄 압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감동하셔서 이 2렙돈 드린 여인의 믿음, 그 여인의 마음으로 남은 일평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크다 인정받는 저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